오늘 또 예배 성공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방문에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그 신방의 복이 우리에게 체험되길 바랍니다. 운명적으로 타락해서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귀에 잡힌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민족으로 찾아오시고 온 인류에게 찾아오신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신방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많이 그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방이 폐해져가고 있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를 신방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찾아가시고 찾아오시고 창세기 3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을 신방했습니다. 이미 그는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른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죄를 지어서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바로 신방가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이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그 갖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가지로 죽은 상태이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원수를 따른 마귀 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라든지 민족 온 인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게 해놓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가겠다. 그리고 큰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신방의 복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그로 유대인들이 형성된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민족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온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때 그 방법이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또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율법시대 때는 선제를 통해서 찾아오시 하시죠.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신방하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목적은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전도하시니까 요한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신방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신방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낸 이의 뜻을 행함이니 나 보낸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신방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공생애 동안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훈련시켰고 오늘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달리 70을 세우셔서 9장 2절에도 저들을 동네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도 오늘 10장 1절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신방을 보내는 것입니다.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12 제자들을 보내시고 달리 70인을 보내시지만은 그 제자들과 70인 영혼이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일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신방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비밀을 거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신방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신방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신방의 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신방의 복이 내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또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신방하신 목적이 뭔가? 복음의 복을 주시려고 신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달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신방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에는 마침 보십시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땐 돈도 필요 없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바로 양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그 불신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영적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붙잡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10,000가지 문제가 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신방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그리스도라는 4글자 단어하고 그 기름 부은 자 이 직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을 뿐 아니라 그 3가지 직분을 내가 내용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하는 직분이고 제사장은 뭐하는 직분이고 왕은 뭐하는 직분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그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던 그 당시 오늘 완전하신 선지자요 완전하신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바로 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제물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게 하고 제물 죽이고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의 그 사역이지. 근데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은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그 심판대 앞에 자기 피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불신죄, 조상죄, 자범죄를 속죄하게 하시는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그 근본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은 마귀의 사망 세력 때문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만왕왕이신데 그 만왕왕의 증거로 거짓 왕노릇하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마귀 포로서 해방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마치 스피커처럼 그냥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께 내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들은 그 선지를 얘기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신, 말씀의 주인인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산 받겠습니다. 마귀 불해방 받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만 영접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쩍건 아버지 그럴 데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라 해놓고 이 점 이렇게 거꾸로 갔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찌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또 보내지 않았으면 전파하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듣는 자가 있으면 그 믿는 자가 생기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70년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해요. 이 복음, 유한겔리온 인생의 가장 기쁨이고 행복인 거, 이 기쁨의 행복에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기쁨이나 행복은 가짜입니다. 다 시대적이고 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나중에 누린 것만큼 죽음에 가까웠을 때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은 나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런 가정마다 방문할 때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 신방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내시며 신방하신 목적은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신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운 것처럼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할 때는 늘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타락한 이후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그 계절의 겨울처럼 또 여름처럼 그 날씨가 변화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그 보호받던 우리 애들이 부모를 잃어버리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휘황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도 국제정세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둥을 불안합니다. 성공 실패가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 인생인 것입니다. 이 불안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로 고기 잡으라는 어부들이 그 선상에서 용왕신께 제사한다며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가서 물어보니까 사고 없이 또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러면 10만이 그 산에 가서 뭐 인상 깨는 사람들도 산에 올라가서 그 절을 하고 고사 지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인생은 불안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종교로도 평안이 없습니다. 빌고 빌었기 때문에 위안을 받을지언정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지 속은 것입니다. 정말 일평생 그렇게 그 종교에 심취해서 그 평안을 얻고자 그러겠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더 불안과 공포의 그런 가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분은 그 자녀에게 부모처럼 인간에게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느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그땐 잘 몰라요. 구원의 내용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하면서부터 구원의 의미도 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신방하실 때 이름이 열쇠라고 지어졌지만은 또한 별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저희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예수 오시면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왜 불안하냐고요? 그 믿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임마누엘을 확인하시면서 평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7년째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먹을 것 다 뺏어갑니다. 가축 키워놓으면 다 잡아갑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어디 계신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신방하였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평안하라 은혜 받은 자여. 지금 기드온은 설 익은 밀을 숨어서 동굴에서 타자고 있습니다. 다 추수 때가 되면은 뺏어가니까 설 익은 것 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기왕고 이 천사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천사가 그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도 함께 하시느니라. 이 기드온이 그렇게 말할 때 본심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그질린다 말하는 거죠. 내가 본 마음은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현실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좀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이 오면 여러분 감동받으셔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기드온이 좀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주여 여기 계십시오. 내가 빨리 가서
그 제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염색견을 잡고 무교물로 떡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그 고기와 떡은 바위에 놓고 국물을 거기에 쏟아라. 그리고 천사가 지팡이로 무교명이 되는 순간에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그리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호와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림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엘 사람에 속한 오보라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체험했냐에 따라서 여호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레의 여호와, 모세는 니스의 여호와, 오늘 기드온은 살림의 여호와, 에스겔은 바로 삼마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승리자다. 여호와 살롬, 나의 평안이시다. 여호와 사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 천국에 계시지만은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이게. 아멘. 삼마의 여호와를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방의 복은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뭐 사건 사고 흉흉하고 불안하겠지만은 그건 현실이니까 여러분 코로나19도 불안하게 짝이었지만 현실이니까 인정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걸 덮어씌우듯 우리를 정복하듯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남과 함께 하신다. 지금은 여러 가지 꿈으로 환상으로 뭐 천사들 그 시대보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축복이 체험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방의 복은 치유의 복을 주려고 신방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10장 8절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질병은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또 뭐 약도 좋은 약 많고 많이 정복됩니다. 코로나19도 백신이 뭐 이렇게 접종하는 마다 그러나 완전 정복은 없습니다. 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질병은 날고 있습니다. 그 세상 의학은 그냥 겨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정복은 안 되죠.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신 질병은 이건 백액이 무효합니다. 영적 질병은 특별히 귀신 질병은 가문 질병입니다. 가문의 질병인 것입니다. 물론 육신 질병도 그 체력적으로 체질적으로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게 가만이죠. 근데 귀신은 다 합니다. 모두인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신방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은 공생하시면서 귀신들을 찾으면 귀신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 70여 년들에게 그 신방 다니면서 먹고들 뭐 필요한 경비 가지고 가라 하지 않습니다. 주머니 갖고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능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가서 고치라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며 하던 그 사역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라고. 지금도 그건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신방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질병 답이 있습니다. 천안 영적 문제 연구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구체적인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무슨 글씨 가지고 배우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읽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느끼는 느낌과 감동이 저는 차차 더 깊어지고 커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답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오직 답 대신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많이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자는 이 시대에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말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도 그런 영적 문제인 사람들을 고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익산에서 두 분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평을 얻었습니다. 치료할 때까지 뜯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승리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한 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귀신 역사가 진단도 안 되는데 진단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가문 문제죠. 진단되니까 박수무당 귀신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거기에 그 곁들여서 오는 더러운 귀신 역사가 결박된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방할 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병든 자들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이 와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니면 교회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신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힘이 없어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도 주고 힘도 주고 같이 부축해서 일으켜서 오늘 광야 같은 세상 길 지나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저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의지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불은 활을 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활을 타는 장작기에 딴 데 갖다 놓으면 꺼집니다.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에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도 없는 교회니 사도행 2장 28절에 하나님 핏값을 오시고 온 교회겠습니까? 지금 무교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비상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모이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무슨 유튜브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교제하며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도 가라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사람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가뭄은 육신질병, 가뭄은 귀신질병 이런 것들이 신방할 때 지금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가문,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꺾어지는 그 가문, 그리고 믿음도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가문의 가정의 축복의 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신방하신 목적은 생활의 복도 주시려고 신방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영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신방한 곳이 자기가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를 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사야 61장 그 성경을 읽어놓고 이 성경을 내게 응하였다. 그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라 했는데 이 그리온을 내게 응하였다. 그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 교회를 가왔던 겁니다. 왜? 30년 동안 같이 살았었습니까? 그 어머니도 거기 동네에 살고 동생들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방을 배척한 거예요. 그때 저 말씀을 한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그가 그 한 사람뿐이었겠느냐? 과부가 많았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집에 신방하느냐? 또 엘리사 시대 때 왜 하필 엘리사는 수넴 땅에 그 여인에게 신방하느냐? 그들은 신방을 믿고 그리고 영접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영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너희 이르였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땅덩어리에 밀어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피해가셨죠. 그 배경을 삼고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또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르밧 그 과부에게 보냈을까? 신방을 보냈을까?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그는 비록 과부였고 남편이 사별했고 재산도 없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나 자신 다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거든요. 우리 믿음 수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 같이 가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지금 아합왕의 그 폭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이긴 다음 바알 선지 아선을 다 죽인 다음 그 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지금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는 숨을 곳이었습니다.
시냇가에 가니 시냇가도 말랐어요. 그 재앙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금방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엘리야도 물론 살지만 그 과부를 축복하고 있어 하는 그이 보냈던 것입니다. 갔더니 정말 그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물주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그 가뭄통에 물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물을 가려가는 그 뒤에다다고 나에게 작은 떡 하나 좀 만들어 달라.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여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내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거 마저 구워 먹고 죽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래 그러면 그 떡을 만들 그 떡에 먼저 나에게 작은 떡을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놓고 이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했더니 여인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 상황에 그 아들이 얼마나 배고프다고 했겠습니까? 또 그 가루통에 가루가 그만큼 남았을 때 얼마나 아껴 먹었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아껴 먹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꽉 찼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꽉 찼습니다. 엘리야도 배불리 먹고 그 모자도 배불리 먹고 그럼 먹었으면 그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또 채워지고 다음날 또 채워지고 3년 6개월 지나도록 다 풍성하게 할렐루야. 바로 신약의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오병이어가 그때 그 과부의 집이 바로 신약의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이런 난리통에 장사도 안 되고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도 가정이 부유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가끔 신방 오시는 분은 이 사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사가 올 때마다 성경은 간권해서 그 영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가끔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방이 없습니다. 남편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을 위해서 방을 만들고 그리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도 만들고 촛대를 또 프리할 때 쓰게 촛불도 켜놓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엘리사가 너무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당신 소원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나는 왕호도 통하고 사령관 통한다. 그 여인은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다 만족합니다.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시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집에 좀 필요한 거 좀 찾아봐라.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 일을 잘 불렀습니다. 당신이 내 이빨 때쯤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이고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인의 맺히나는 아들 낳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축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 그 다음에 그만큼 되니까 여인이 아들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의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는 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축도도 하나님께 구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하던 했는데 주시는 축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축도의 축복대로 그는 믿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가 맺히나니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말할 때끔 되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기막혔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또 신방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의 생활도 주시고 맺히난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신방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가 잘 돼가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열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저 가이오는 주의 종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 당시는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이 순회하면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좀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생활이 참 어려웠던 거죠.
근데 가이오는 그분들을 자기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영접을 잘하는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전송도 잘하고, 사람 영접만 잘하면 안 돼요. 전송 잘해야 되죠. 그를 보고 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한 내가 강구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광의 축복, 바로 신방의 축복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나는 어떻게 체험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첫째로, 신방의 이 복을 체험하려면 그 신방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5절,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신방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을 다 영접하는지도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 않는 집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는 그 집을 뭐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냥 나와라.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가 말은 모든 것 미련 다 끌어라. 여러분, 뭐 부담되거나 또 사람을 피곤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신방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내셨고 달리 70명을 훈련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뭔가 좀 표현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다. 뭔가 좀 마치 그 염려가 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야, 너 초행길 가는데 참 그거 걱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만큼 그 신방길은 사실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영접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 폭력도 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라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신방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다시 안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사람차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아 깨라, 그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사모님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벽기도 왔다 와서, 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삭개오가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마치 구멍에도 볕들 나리는 것처럼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무사용하면서 착보공간도 많고 좀 LH 사건 때문에 막 공부를 익히는 시대인데 얼마나 그 사람한테 미움받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소문에 들리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속죄할 것이다. 근데 키가 작아서 그 군중성에 자기가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뚫어지기 보면 열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포기 않고 그 돌모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신방각이 있다. 그랬더니 아마 내 생각과는 내려오다가 떨어졌을 것 같아. 땅에 엉덩방아 쪘을 것 같아. 그 말씀 내용 보려. 급히 내려왔다 이거야. 그리고 즐거워가지고 돌아보면서 웃고 좌우보면 웃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접해놓고는 주여, 내가 만약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자제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내가 오늘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즐겁게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사람 보십시오. 참 영접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이 특심했습니다. 늘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신방하셨습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신방을 청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시지 뭘.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은 다 질서 있고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마침 그때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다 먹지 못할 거, 율법에 먹지 말라 온 거를 거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이런 건 제가 잘 먹지 않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했으니까 먹어라. 두 번째도 먹어라.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가기 싫은 신방을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가보니까 그 24절에 고넬료는 벌써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즐겁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감사함 영접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접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동받은 거죠. 이야, 하나님은 참 신기하구나. 사람을 어떤 민족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구나. 그리고 10장 사도행전 38절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며 그가 두루 신방하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려를 고쳤으니 이런 선지자들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시는데 막 후련히 마가다라 뼈에 받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 모은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자 임하시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보통 순서적으로 그러면은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인데, 특별하게 이 케이스는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성령 받으니 세례를 왜 안 줄 수 있겠냐? 성령 받은 다음에 세례 준 거. 할렐루야. 이런 즐거운 영접, 믿음의 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 순서지만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방의 목을 채우려면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8절, 어느 정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오는 것을 먹고. 한번 그 분위기를 전생해 보세요. 저에게 차려놓은 것을 먹는 그 분위기가 감사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해놓고 그냥 자기는 왔다 갔다 일만 하고 푸대접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 그 수냄 여인 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신방 왔을 때, 또 신방을 요청했을 때 감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방 하나 만드는데 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초대 놓고 아마 수월 차는 돈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면, 여러분 말씀의 신방도 귀한 줄 여기면은 신방도 감사 받는 거죠. 지금은 모든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신방에는 다 나갔다도 이제 없어질 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으셨다, 신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신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냈다, 신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로 신방이라고 말했지, 찾고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있는 거 젖는 거 더 해서도 부족할 만큼 그간 세심한 배를 했다. 이 엘리사가 말하는, 네가 세심하다, 내 배려가 먼저 성경에는 주밀하다. 이런 마음 있는 그 영접이 응답의 이 신방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의 복 체험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믿음으로 잘 영접합니다. 감사하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영접됐어요, 영접됐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르밧 과 보십시오. 그 상황이 순종할 상황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배고파 울은 그 독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양식을 아껴 먹으려고 얼마나 근근히 먹고 왔겠습니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달라니, 이거에 육신이 생각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순종합니다. 오늘 그냥 제가 목사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 않지. 그러나 비록 목사가 말했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현실 앞에는 순종하지 못할 현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하셨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얼굴을 향해서 우리한테 사인 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던데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귀만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새겨져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신방가정에서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신방하면서 그 가정마다 말씀을 준비할 텐데 말씀을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특별한 가정에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 제목이 바꿔지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방을 보내신 예수님, 그 이전에 이 땅에 신방 오신 예수님, 오늘 신방대원들을 신방 오신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믿으시면서 그리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시면 이 네 가지 복 외에도 내게 필요한 복들은 꼭 있습니다. 할렐루야. 맺힌 한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신방 다니다가 놀라운 기적 체험한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주여 이번 신방의 복이 내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저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하나님